14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러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와 또 반응에 따라서 네 가지의 마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마음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 다시 말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그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또는 11월이 되면은 그때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밭고랑을 파서 하나하나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농부가 허리 주머니에다 씨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쭉쭉 뿌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이렇게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개 중에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길가로 떨어지는 씨앗이 생기게 됩니다. 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생겨진 이게 딱딱한 굳어진 그 길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길가에 덩그러니 남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면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말하죠.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공중의 새, 다시 말해서 사단이 와서 그 전해진 말씀을 다 가로채 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로채게 된 이유가 그 뿌려진 그 곳이 바로 길가였기 때문이다. 그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진 곳이 길가였기 때문에,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이 아무런 말씀이 자라지도 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어도 정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메마르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사실 좀 마음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하면은 듣는 분들의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제가 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참 그래도 참 말씀이 잘 전달된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만 때로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막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따로 또 오셔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비유의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말씀이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정도가 다르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전해졌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아무런 감동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다름없이, 그래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말씀이 전해졌지만은 그 말씀이 잠깐 길가 위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결국은 사단이 그것을 다시 주워가서 결국 그 아무런 효과도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그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씨앗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밭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딱딱해진 길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 여러분, 기경한다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네. 우리 농사 짓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딱딱해져서 묵혀진 그 땅을 예전에 보면은 그 소 뒤에다 쟁기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그리고 흙을 한번 싹 이게 갈아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기경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갈아엎어야 돼요. 딱딱해진 겉이 이미 딱딱해졌으면은 그것을 쑥 파가지고 안에 있는 흙으로 싹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땅은 뭐 삽이든지 뭐 쟁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쟁기를 갖고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기경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바로 회개. 이 회개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는 길입니다. 회개. 이렇게 회개라고 하면은 나는 그렇게 회개할 만큼 잘못한 게 없이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살았는데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맨날 교회 오면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별로 회개라는 말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다들 선하게 정 바르게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자신은 나는 선하게 살았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문자적으로 정의하는 죄만 해도요, 첫 번째가 불법이 있습니다. 불법. 이것은 말 그대로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근데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하면서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사실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죄는요, 의롭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정도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성경은 의롭지 않은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것, 의롭지 않은 것,
이것도 죄다.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살고 있나? 또 하나는요,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의심하면서 행하는 것도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서 또 선을 행하는데 내 마음속에 의심을 갖거나 불신을 갖고 있으면서 행하는 것도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따지면은 안 행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의심을 갖고 행하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 약한 형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가까운 나의 사람들, 내 이웃들,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버럭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것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만 나온 것으로도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7가지의 이 죄에서 과연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참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정말 큰 어려움이나 어떤 내가 뭐 실수를 했을 때 그때 더 이렇게 회개하게 되지, 평소에는 우리가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가끔 드는 비유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진하게 드러나죠.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밝게 보여지지만은 그 반대로 내 뒤의 그림자는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회개 논문이 메말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늦춰지고 있거나 멈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7가지의 모습들이 뭐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고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는 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조차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경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바로 그럴 때 그런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이 다시 기경되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바로 온유해진 마음,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로는 흙이 아픈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스라엘 지역은 토지가 석회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땅이 있지만은 그 조금만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그 석회암이나 이 현무암 같이 그런 돌들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얇게 있는 그 흙에는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내렸지만은 그 더 깊은 곳으로 그 돌짝밭 때문에 그 깊이 못 내려간 바로 그러한 씨앗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그 감동으로 그렇게 받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받은 감동을 가지고 더 이상 그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시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금방 그 신앙의 길 그것을 저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의지를 세워서 정말 잘해봐야지 해도 정말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다가옵니다. 주일날 예배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툭 했는데 그게 그냥 마음에 상처를 팍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받은 것들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 오나 봐라.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다시 보나 봐라. 이러면서 막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이처럼 정말 뜨거움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시험이 오거나 연단이 올 때 다시 넘어지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거나 벗어나 버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 다시 말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우리 김우엽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3040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을 좀 배려하는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도 말씀 나눴고, 그러면서 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교육 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오류가 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교회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교회가 이걸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잘 해요. 그죠? 뭐 3040을 떠나서 보통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해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소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라고 하는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이걸 안 해줘서 힘듭니다. 그거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나는 교회가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인 그룹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뭔가 실망스러울 때도 많고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를 제3자로 두고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해주네? 그래? 그럼 나는 뭐 안 해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떠나면 되지 뭐. 아니면 이런 만족을 못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네?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만족시켜준 대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신앙, 그런 신앙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돌밭과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좋을 때는 여기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나에게 좀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면 언제라도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떠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처음엔 기쁘고 내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기뻐하다가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뿌리가 다 말라 죽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었고. 예. 자,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여기 텃밭을 조금씩 키우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바깥에다가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씨를 뿌려도 어느새 모르게 거기에 잡초가 나지 않습니까? 예. 안 키워보셨나 보네요. 예. 아무리 씨를 뿌려도 어느 곳에나 잡초가 자라게 되고, 특히나 이 당시 농경지에는 그런 가시떨기 같은 그런 잡초들이 이렇게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 외에도 엉겅퀴 같은 이제 그런 우리 땅에는 또 민들레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또 이렇게 나타나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 잡초들이, 그런 가시떨기들이 자라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곡식들이 먹어야 되는 양분을 그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이 그 양분을 다 뺏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곡식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이 그 잡초들이 영양분을 많이 다 뺏어 먹어서 그 곡식이 잘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이 방해입니다. 또한 가시떨기가 또 햇빛을 막아서 식물이 많은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가 그것을 덮어버려서 또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시떨기가 식물이 자라는 것을 막게 하는 바로 그러한 밭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을 막는 그런 가시떨기가 뭔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기록을 하는데, 뭐냐면은 세상 사는 염려,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 이것이 가시떨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이제 뭔가 그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가 그 뿌리에 흡수되는 영양분을 막 뺏어 먹고, 그리고 그 위를 덮어가지고 햇빛을 차단시켜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 가시떨기가 뭐냐? 이 세상에 대한 염려고, 그리고 그 가시떨기가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런 것들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사는 염려,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리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든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도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도 빨리 안식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에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나 마음속에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차단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다 그것을 다 막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그 가시덤불로 인해서 그런 말씀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밭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 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뭐 좋은 땅 하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일단은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땅이겠죠, 그죠?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또 많은 영양분이 있고, 그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없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그런 그 땅들의 그런 단점들이 다 보완되어 있는 땅이, 그게 옥토라고,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땅, 그 옥토라는 곳,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어떤 땅을 말할까? 옥토의 장점, 옥토라고 할 수 있는 땅은요, 어떤 결과가 나야 되냐면,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이 옥토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그 땅이 옥토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씨앗이 자라나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결실이 어떠냐를 보고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씨앗이 잘 자라서 막 잘 자라도요, 결실이 나쁘면은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실을 보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될 때, 그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갔을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모습. 말씀이 떨어집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요. 그리고 정말 또 그 말씀이 자라서 내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정말 내 안에 그것이 올바르게 좋은 밭에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뭔가 변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냥 자란다고 해서 그 밭이 옥토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는데 껍데기만 나타난다면은 그 땅은 옥토가 아닙니다. 옥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져야지 그 땅이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또 말씀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옥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쫙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농부가 밭에다가 쫙 씨를 뿌리면 뭐 길 위에다가만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돌밭 위에다만 뿌리는 것도 아니고, 가시떨기 있는 데다만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농부가 쫙 뿌리면 그 씨앗이 이 네 가지의 밭 모두에 다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은 가시떨기 밭이야, 아니면 내 마음은 옥토 밭이야
라고 말할 수 없고요. 내 마음에 이 모든 네 가지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상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이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 귀로 싹 흘러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정말 기쁨으로 받았다가도 금방 또 그냥 말 한마디에 기가 퍽 죽고 그냥 좌절해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예배 설교를 듣는 중에도 내가 내일은 주식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 내일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거를 하면은 정보를 좋은 정보 얻을 거야 막 하면서 가시떨기가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꽉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들었더니 그냥 너무 막 마음에 막 찔림이 있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 똑바로 해야지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안 예뻐 보이는 남편이 오늘따라 예뻐 보이고,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좋은 말로 해주고, 다음 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제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해야지 하면서 정말로 어려웠는데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용서를 하면서 다가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옥토와 같은 밭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네 가지 밭에 모든 밭이 있는데 그 밭 중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자꾸만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넓혀가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거는 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셔야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씨를 뿌리는 데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맺혀지기 위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밭이 되기 위해서 그 옥토밭을 넓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밭을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더 많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더 많은 씨앗을 내 마음에 뿌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내가 내 삶의 옥토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때로는 옥토밭을 확장되어져 가갔는데 때로는 또 다른 밭들이 내 마음속에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또 다시 한번 더 넓혀가기 위해서, 더 옥토밭을 넓혀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밭, 이 나머지 이 옥토밭 이외의 나머지 밭들이요 다 사라질 수 없어요.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맺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옥토밭을 점점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그렇게 나갈 때 점점 우리 안에 옥토밭이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러한 점점 옥토밭이 확장되어져서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 가지 밭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잠시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다시 메말라 버려 그 씨앗이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밭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 또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아름답고 귀한 결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밭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갖고 가고 기경해 나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받기 위해서 더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름답고 귀한 옥토밭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옥토와 같은 밭이 더 넓혀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여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에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금방 메말라버리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아버지 모든 사단이 다 뺏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물의 욕심과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자라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부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 말씀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옥토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주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주의 명령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결실을 맺는 아버지 그를 말씀 순종하며 주님 앞에 행하며 나가는 주의 동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옥토밭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밭으로 변화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옥토와 같은 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